우리가 타고 다니는 비행기는요, 그 시작이 언제일까요? 비행기의 역사가 한국 개신교의 역사보다도 짧습니다. 길 것 같죠? 짧아요. 최초의 비행 기록은요, 라이트라는 형제가 갖고 있는데요. 라이트 형제는 1903년 12월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키티호크 해안에서 이 비행 물체를 12초 동안 37m를 띄우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최초의 기록이에요. 그 이후로 항공기는 급속하게 발전을 해서 지금은 세계의 수많은 항공기들이 지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면서 해외에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해외 갈 일 없었습니다. 청년이 돼서도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해외 선교나 또 종교개혁지 탐방, 또 성지순례 등등으로 해가지고 비행기를 탈 일이 여러 번 있게 되었습니다. 유럽과 중국, 동남아, 심지어 브라질까지 다녀왔네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 물체를 하늘에 띄우게 되면서 발견했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비행 물체를 띄우는데 보니까 뉴턴이 발견한 중력이라는 거, 중력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걸 예전에 알고 있었는데, 근데 이 중력에 반대해가지고 중력은 밑으로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늘로 잡아 올리는 힘, 양력이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양력이라는 게 있구나. 비행 물체가 일정한 속도가 되어지면 그 양력이 높아져가지고 비행 물체가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지금 수백 명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수백 명이 타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행기가 땅으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양력이 있어가지고 비행기가 안 떨어집니다. 심지어는요, 수십 톤짜리 탱크를 싣고 갔거나 무슨 장갑차를 싣고 가도 비행기가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집니다. 이 자연계의 형상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지각을 더해주죠. 비행기가 양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중력의 영향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삶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 창공을 향해 날아올라서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것들만 추구하며 살다가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곳으로 우리도 함께 그곳으로 향해 나간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언약 가운데 주어진 그 하늘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길 원하시고 살아내길 바라시고 소망하신 그 마음이 너무나도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저 비행기와 같이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그 비결로 오늘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 표적을 나타냈다고요? 제자들이 믿도록 이제 시작한다, 날아오르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이 제자들을 부르신
부르심의 사건이라면 이제 요한복음 2장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믿음의 시작을 보여주신 그 표적인 거예요. 그 첫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바라보면서 얻어가야 할 유익은요,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날아올라야 됩니다. 아무 맛도 나지 않고 아무 향기도 나지 않는 그냥 그런 맹물 같은 삶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아무 맛도 나지 않는, 아무 향기도 나지 않는 그런 맹물과 같았던 삶이었더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변화된 고급 와인, 고급 포도주와 같이 맛깔나고 향내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다녀온 터키, 이 튀르키예는요, 서머나 교회가 있는 서머나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은요, 포도주가 많이 생산되는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차 타면서 봤어요. 보니까요, 포도밭이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은 죄다 여성입니다. 네. 남성들은 일을 안 해요. 남성들은 뭐 한다고 했죠? 홍차만 마신다고 말씀드렸죠. 하루 왼종일 홍차만 마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얘기 나누면서 홍차만 마십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아내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새벽에 나와가지고, 낮엔 더우니까 새벽 4시부터 일을 한다고 해요. 포도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다? 포도주가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포도주의 향기를 한번 맡아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그 향기를 한번 맡아봤어요. 근데 저는 포도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 사실 먹어본 기억은 뭐 성만찬 때나 뭐 먹어봤지 뭐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향기만큼은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히브리어로 포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포도의 뜻이 기쁨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기쁨이에요. 사사기 9장에 보면요, 누가 나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포도주는 항상 제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거든요. 예, 성경에 전제라고 나오는 게, 전제가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그 부어드리는 게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제일 마지막 제사예요. 그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기뻐해요. 이 축도 끝나면 우리가 예배 끝난다는 걸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도주 부어드리면 제사 끝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기뻐하죠.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포도주는 중동 지역에서 잔치할 때나 또 중동 지역이 덥잖아요. 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물이 없을 때에 물을 대신해서 먹는 음료수가 바로 이 포도주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정말 기쁘게 하죠. 네. 목말라 죽겠는데 물은 없는데 포도주가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정말 사랑에 목마르고 은혜에 목말라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부산 지역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온인 잔치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날아올라야 되는데요. 이 가나온인 잔치는 이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자세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변화의 시작점, 변화의 근본이신 분이 내 삶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년 전에 영국에서는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양조장과 술 만드는 데죠. 술집들로 가득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막 문제가 많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이요, 갑자기 술집이 단 하나도 없는 마을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양조장도 많고 술집도 많았던 그 마을이 술집이 하나도 없는 마을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기는 왜 술집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그 마을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마을에 예전에 한 사람이 지나갔다고. 한 사람이 지나갔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그 사람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 한 명이 그 지역을, 그 마을을 지나갔는데 바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거예요. 감리교는요, 어떤 말이나 교리나 어떤 신학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들은요, 막 신학으로 막 굉장히 쩍쩍쩍 하면서 신학적으로 막 엄청 많이 하는데요. 감리교는 그렇게 쩍쩍쩍쩍 되지 않습니다. 감리교는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 타고 지구 두 바퀴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감리교는요,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건 더 이상 감리교답지 않은 겁니다. 제가 감리교의 자부심을 느끼는 건요, 감리교는요,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국과 미국을 변화시켰던 주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변화시켰던 능력이 나타났던 그런 교단이었습니다. 이 부산 땅에서도 그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화의 주역, 변화의 주체, 변화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십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 계셔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문제 많은 가정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이 가정 가운데 한번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초청을 한 거예요. 저도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는데 초청을 하지 않았으면 저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왜 가요? 저희 교회 성도 결혼식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님 결혼식인데 제가 왜 가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직접 저를 1대1로 초청을 하시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제가 여기 와가지고 2년 동안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분이 여성교회 회장으로서 여러 가지 저희 교회 가운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서 가게 되었습니다. 초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을 한 겁니다. 제자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가신 사건은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반 동안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시지만 결혼식에 참여한 사건은요, 이 사건밖에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초청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신 성령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임자하여 주옵소서.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임자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역사는요, 주님이 임재하셔야만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요, 아무리 문제 많은 내 삶이라 할지라도 도대체 정리가 안 돼요. 저희 집과 같죠.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안 되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문제 많은 우리 가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노인과 바다로 불리는 이 부산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산불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저희 감리교회 안동에 있는 한 교회가 사택도 불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안동에 있는 어떤 교회들은요, 성도님들이 집이 불타버렸대요. 과수원이 불타버렸대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교단 차원으로 지금 돕는 지금 일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요. 아무리 문제 많은 이 대한민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감리교라 할지라도 주님이 변화시키십니다. 네. 주님이 새롭게 하셔요. 주님이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 기적을 한국의 개신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선진국이었습니까? 예. 우리 요즘 애들 물어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인 줄 알아요. 착각을 해요. 예. 어르신들 아시죠? 우리나라가 어땠는지. 예. 저도 태어난 때가 1979년도예요. 예. 제가 격동에 대한민국 이제 80년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얼마나 격동의 시간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아스팔트 깔린 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많지 않았어요. 예. 제가 저희 할머니 댁 갈 때에 비포장 도로를 달렸습니다. 저희 할머니 댁이 어디인 줄 아세요? 경기도 이천이었습니다. 수도권이잖아요. 근데 아스팔트가 안 깔려있다니까요. 비포장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언제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방산강국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기를 많이 파는 나라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IT보다도 더 못 살았던 나라, 석유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 일본 식민지였던 나라, 6.25라 불리는 한국전쟁을 통해서 사람과 땅과 건물이 온통 황폐화되었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 앞에 두드리니까요,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산이고 마을이고 온통 동네마다 교회 세우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주님이 새롭게 해주시고 이 문제 많은 이 나라를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한강의 기적을 펼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이제 그 기적은 끝난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그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멘. 낙동강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새로운 시즌을 주시고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변화는요, 변화의 주체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자문해야 되는 사실은요, 주님이 지금 나와,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히브리어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왜 예수냐면요,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와 제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부산, 우리 대한민국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주님,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권한이 주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내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이 권한이 위임되는 거예요. 위임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목회를 하기 전부터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초대형 교회부터 개척교회까지 그 크기마다 있는 교회들을 죄다 다녔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네, 초대형부터, 네, 초소형까지 네, 다 가봤습니다. 가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함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의 삶은 어려운 것 같은데 자꾸만 기적적인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네.
근데 어떤 분의 삶을 보면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지?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삶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때 고민을 하죠. 왜 저분의 삶 가운데는 주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변화의 조짐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변화의 조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분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그분의 삶이 이렇습니다.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해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가르칩니다. 당신 생각대로 사세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대로 사세요.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사세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세요. 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바른 교회죠. 그런데 그 가르쳐준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아프면 병원을 의지하지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통장을 의지하고 카드를 의지하지 주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인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그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더라고요. 내 고정관념대로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떤 변화나 어떤 기적도 그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 가정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역사되는 현장을 보게 하시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손님으로 있을 때는요, 손님으로 계실 때는 아무런 기적, 아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손님으로 계실 때는요, 내 삶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많은 이 혼인잔치 자리에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진 고난을 내어드리니까, 내 문제를 내어드리니까 예수님이 그제야 일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하인들을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요, 그 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주님을 초청했다고 하더라도요, 예수님이 내 삶에 여전히 손님으로만 계신다면 예수님은 내 삶 속에서 아무런 일도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가 없을 겁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좋고 비행기가 아무리 최신형이다 할지라도 공항 광제탑에서 이륙하지 마세요. 이륙 허가를 받지 못하면요, 비행기가요 뜨지를 못합니다. 절대 못 가요. 날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이제 날아오르세요. 날아오르셔도 됩니다. 지금 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륙 허가가 주어지게 된다면 내 삶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면,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면, 내가 성경 말씀과 또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면요, 내 삶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상 제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셨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요 다 반드시 부족함이 있습니다. 네. 성경의 7은요 완전수예요. 완전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7 하면 완전수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제 7일에 안식하셨다.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완전수구나.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수는 뭔지 아세요? 인간의 수는요 6이에요. 오늘 말씀도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다고 말했잖아요. 인간의 숫자입니다. 완전수가 아니에요.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사람은 다 부족합니다. 다 부족해요. 저도 부족하고요. 모든 사람 다 부족합니다. 모든 목회자가 다 부족합니다. 마치 하나님인 척, 마치 막 신령한 척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막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은요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을 받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보세요. 성령 충만합니까? 네. 이 사람 어떻게 죽었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뚱뚱해가지고요. 성령이 비둔하다가 나왔는데 비둔해가지고요. 의자에서 이야기 듣고 소문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의 말을 이 사무엘이란 아이가 듣고 그 말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엘리 제사장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 어머니가 포도주를 마신 건지 술 취한 건지 아니면 기도하고 있는 건지 구분을 못했다니까요. 구분을 못했어요. 포도주 끊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분은 그 정도예요.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그 어머니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도 주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여러분의 고난을 내어드리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아멘. 성경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을 세우시면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시면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권위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복해 보세요. 그 지도자가 성령 충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사꾼이 아닌 이상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그 지도자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됩니다. 아멘. 저도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다 좋으신 분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었어요. 좋으신 분도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니까요 복이 저에게 오더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순종함으로 제가 유튜브를 찍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이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한번 속는 셈 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변화의 시작은 그때 다가오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예요. 믿음의 추력을 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기 원한다면 믿음의 추력이 필요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어떻게 하던가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천천히 들어선 다음에 빨리 날리지 않습니다. 천천히 돌아가요. 그 다음에 공항 관제탑의 허락을 받습니다. 날아오르는 그 권한을 받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행기에 300개가 넘는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자세 장치들이에요.
장치들을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비행기의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자세를 점검해요. 자세를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1번과 2번에 나눠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기가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 뒷자리에 앉아보신 분들, 날개 뒷부분에 앉아계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비행기가 갑자기 굉음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비행기가 아직 달려가진 않는데 굉음을 난다니까요. 왕 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비행기가 엔진을 풀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풀가동하는 거예요. 제가 A350이나 A380도 타봤는데요. 그렇게 큰 비행기들은요, 뭐 몇백 명 타는 그 비행기인데, 그 비행기 달리는 엔진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기 천장보다 더 커요. 여기 이렇게 천장보다 더 커요. 엔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엔진이 뭐 이렇게 크냐. 근데 그 엔진들이요, 날아오기 직전에는요, 풀가동됩니다. 전속력으로 달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적당히 달려가면요,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적당히 달려가서는 안 돼요. 양력이 발생하려면요, 최소한의 속도가 있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활주로에 정해진 그 구간 안에서 양력이 발생되는 그 최소한의 속도를 이루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비행기는 전속력으로 달려야만 합니다. 믿음의 삶도, 변화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아오르려면요, 양력이 발생되는 그 최소한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순간만큼은 전속력으로 달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달려야 됩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두세 통 드는 이라고 써 있습니다.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조그만 항아리가 아닌 거예요. 큰 항아리였던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물 채워 넣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항아리 6에다가 두세 통 드는 항아리 하나도 아니고 6통에다가 물을 아귀까지 채워 넣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귀까지 채워 넣었다. 반쯤 채워놔도 뭐 채운 거잖아요. 안 채운 건 아니잖아요. 채운 거잖아요. 뭐 3분의 2 정도 채워도 채운 겁니다. 3분의 1만 해도 채운 거예요. 그런데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을 합니다. 완벽하게 순종을 합니다. 아귀까지 끝까지 채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 집 하인들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로봇이에요? 요즘 로봇가 막 이제 다니면서 막 이제 서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하인들 로봇입니까?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면 눈치도 있지요. 아무리 하인일수록 더 눈치가 있는 겁니다. 부교육자 하신 분들은요, 눈치가 빨라요. 빠릅니다. 이 지금 상황이 이게 아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연회장이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연회장이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 가서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 연회를 이끌고 가는 연회의 핵심이 되는 인물이 연회장입니다. 지금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온통 포도주 걱정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 당시 문화에 따르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그냥 우리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제 돌아가자라고 그 생각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경찰에다가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전에 정말 신고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가 난 그 연회를 이끌어가는 그 연회장에게 지금 이 하인이 물을 갖다 주면 이 하인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하인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부산식으로 할까요? 이게 먹고 하지 않겠습니까? 니 미친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인들에게 다음 상황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혼난다, 맞는다, 얻어 터진다. 네. 앞으로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하인들에게는요, 이 상황이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오직 순종. 네. 오직 믿음, 오직 순종.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중간에 이러다가 이거 못 날면 어떡하지? 비행기가 날아다가 이거 못 날면 어떡하지? 의심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해외에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다가 한 번은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고 하는데 엔진에서 막 굉음을 해요. 그리고 막 전속력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갑자기 중간에 속도를 줄여요. 그러다만 멈춥니다. 네. 그런데 날아오르지 못했어요. 이게 뭐야? 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시 비행기를 점검을 하고 한참 점검을 합니다. 방송이 나와요. 비행기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방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비행기 출발하는 지점 있잖아요. 그 지점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리고 서가지고 다시 관제탑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앞에 선 비행기들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자세를 고쳐잡고, 여러 가지 자세들 있죠. 다시 자세를 날아오를 수 있는 자세로 고쳐잡고, 그리고 다시 엔진을 풀가동해서 다시 전속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다시 날아오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1시간 걸렸습니다. 1시간 걸렸어요. 네. 1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멀뚱히 뭐 하는 건가, 사람들이 막 사람들이 불만을 쳐가지고 막 얘기했습니다. 한번 우리가 순종의 기회, 변화의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면요, 이처럼 처음부터 다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달려가야 되는 번거로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축복의 시즌, 내게 주어진 은혜 시즌이 더 뒤로 늦춰지는 겁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요, 믿음으로 돌파하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시길.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변화의 시즌을 맞이하여서 포도주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